오늘 해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온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온니엘.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 드러나고 유명한 분도 있지만 목회자 또 중직자분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유명하지 않지만 진짜 저분은 귀하다. 저런 보석 같은 분이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의 능력이 곳곳에 나타나는구나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 어떤 중직자, 어떤 전도 제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도의 수도 1000명, 10,000명 되는 그런 그림이 저에게는 없다. 다만 누군가가 너희 성경적 전도운동 한다면서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저 교회 있지 않냐. 사람들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교회,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래, 어느 지역, 어느 그 동네에, 마을에 크지는 않지만, 화려하진 않지만, 또는 누군가는 모를 수도 있지만, 묵묵하게, 하지만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그곳에만 가면 사람이 살아난다더라, 힘을 얻는다더라, 고침을 받는다더라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이 목사님은 꿈꾸고 계시는 거죠. 그런 교회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성도의 수가 많으면 좋죠. 이분의 말씀은 그게 싫다.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될 거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지만 성도, 교회 부흥 그런 그림을 그리고 나아간다면 자칫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쫓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적 방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거죠. 그건 그죠. 성경적 전도 운동했는데 어느 또 유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3,000제자, 5,000제자 그게 나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3,000제자, 5,000제자 그것이 목적이나 방향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큰 교회 세워야지. 그게 목적 방향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거 생각 안 했는데 대형 교회 지으려고 한 게 아닌데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오다 보니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 좀 교회를 크게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거지. 대형 교회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오직 복음만 전하는 성경적 전도운동을 누리는 그런 교회를 누리고 가시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여야겠습니까? 아직 우리는 작아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너무 꿈 같은 소리고 거리가 먼 얘기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꿈 아닙니다. 그죠? 그냥 거리가 멀기만 한 건 아니라니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 시작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천막에서 시작했다니까요. 강대상 할 게 없어서 사과 박스 2개 쌓아놓고 거기 포장해갖고 사과 박스 위에서 메시지 전했다니까요. 그런 교회가 지금은 수십만 명이 교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조영규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 조영규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줄 알고 하셨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크든 작든 화려하든 안 화려하든 그건 사실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꿈꿔야 될 것은 우리의 방향은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다른 말로 유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를 여는 교회. 묵상 그 시대를 움직여가는 그 시대 속에 있는 그런 교회인 거죠. 그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목표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온니엘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한 개인의 성공을 보지 마시고 한 사람의 능력을 보지 마시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셨는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셨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의 헤브론 정복이 나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본문 속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다고. 무슨 뜻이냐? 아르바의 성읍, 이런 뜻입니다. 기랏 아르바. 그 밑에 가면 더빌도 나옵니다. 더빌. 그죠? 더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랏 세벨. 맞죠? 그죠? 그것은 세벨의 성읍, 이런 뜻입니다. 그죠? 기랏은 성읍, 그런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르바의 성읍.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안악 들어봤습니까? 관심 있으시면 안 들어볼 수 없는 이름이죠. 그죠? 그 안악의 아버지, 즉 그인족 속 안악 자손이 세운 성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죠? 지금의 헤브론. 그죠? 안악 자손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갈렙입니다. 가데사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저들이 거인이고 우리들은 그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다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죠. 그죠? 거기에서 나오는 아낙 자손. 사실은 그 가운데 언급되어 있는 지역이 이곳인 겁니다. 그죠? 그 정탐꾼들이 보고 놀랬던, 야, 안 되는구나. 절망했던, 포기했던.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죠?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을 보면 갈렙은 이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45년이 지나 지금 내 나이 85세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강건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으니 그때 말했던 아낙 자손의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복음 송가로도 나와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갈렙이 이 얘기를 다시 꺼낸다니까요. 그러면서 사실 이 얘기를 꺼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정복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지 45년이 지났는데, 그죠? 그러니 저 땅을 이제 내게 주세요.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갈렙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헤브론 정복 전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4절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고 나옵니다. 사사기 1장 10절에는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이렇게 죽였다고 나옵니다. 그죠? 뭐 죽였든 쫓아냈든 어쨌든 근족속과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거죠. 그죠? 여기에 언급된 아낙의 세 아들은 실제 존재했던 이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우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세세, 아이만, 달메, 자연계에 있는 달, 해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죠?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뜻한다니까요. 네피림으로 우상되었던 이들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이 거인족 속
아낙 자손의 그 후손들 몰아낸 거지만 영적으로는 강하고 또 아무도 쫓아낼 수 없었던 그 네피림의 우상의 그 영적인 세력들을 꺾어낸, 무너뜨린, 정복한 그 전쟁이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렙이 자신은 여전히 강건하고 힘도 똑같다 했지만 정말 그럴까요? 85세의 지금 갈렙입니다. 진짜 똑같을까요? 40대하고 40세 때하고. 유 목사님도 가끔 그런 말씀 하시죠. 몸은 더 건강해졌고 눈은 더 밝아졌다. 이도 하나도 안 상했다. 그러면서 머리 내 염색한 거 아니다. 항상 얘기하십니다. 그죠? 맞는 말씀이겠죠.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0여 년 전에 유 목사님 처음 다락방 운동할 때의 그 모습과 지금의 유 목사님의 육신적인 상태가 같을까요? 지금 70이자 5세 뭐 이렇게 되셨죠. 그죠? 이제는 뭐 40여 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40대 때 유 목사님 모습 한번 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똑같던가요? 지금이 더 강건해졌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눈꺼풀을 훨씬 더, 그래서 눈 위에 수술도 하시잖아요. 그죠? 점점 눈이 감기니까. 그죠? 그거 말고 뭐 피부도 보면 당연히 노화가 있죠. 또 가둘 수는 없다니까요. 그죠? 갈렙도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말하고 또 헤브론에 대한 정복권을 자기가 가지고 오지만 실제 전쟁은 갈렙이 직접 나가서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보기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85세 할아버지가 나가서 꼭 싸워야만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누가 실제 중심이 되었을까요? 실제 전쟁에서는, 실제 전투에서는 이후의 전쟁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싸웠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실제 이 중심에는 온니엘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뭐 그런 말씀 안 하시겠지만 유 목사님이 나는 40년 전과 지금 똑같아. 이것도 내가 할 거고 저것도 내가 싸울 거고 영적 전쟁할 거고 남들 기도 안 해도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이고 튼튼하신가 보다. 아이고 건강하신가 보다. 아이고 다른 사람 필요 없는가 보다. 혼자서도 충분한가 보다. 나는 쉬어야지. 나는 놀아야지. 유 목사님 혼자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거 아니죠. 그죠?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서서 앞길을 가겠습니다. 혹시 위험하고 번잡스러운 일들이 있다면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이제 한 해 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30년, 40년 훈련받은 우리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우리입니다. 이 헤브론 전쟁에서 온니엘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갈렙은 드러나고 온니엘은 안 드러나지만 갈렙이 다인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세상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은 드러나는 것 좋아할지 모릅니다. 드러나고 싶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또한 헤브론 정복 이후 거기서 올라가서 더빌을 공격합니다. 더빌은 무너뜨리기 힘든 강력한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갈렙은 중요한 제안을 하죠. 더빌을 쳐서 정복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딸을 물건처럼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사울 왕도 블레셋과의 싸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죠. 비슷한 장면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갈렙은 오늘 자기의 딸 악사를, 사울 왕은 자신의 딸 미가를 내어놓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이 싸움에 전공을 세우는 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자에게 내가 우리 딸을 줄게, 사위 삼을게.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까? 왜 중요한 전쟁 때 지도자들은 이런 약속을 하는 것입니까? 딸을 물건처럼 함부로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딸을 누구와 결혼시키길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다. 누구한테 줘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사위 삼아야 하겠습니까? 당시에는 최고의 전사가 또한 최고의 사익감인 거죠. 그죠? 지금 전쟁터라니까요. 전쟁 시기입니다. 누가 가장 믿을 수 있을까요? 누가 가장 든든할까요? 누구에게 이 딸을 맡기면 이 험한 세상에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당시의 기준으로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맡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뭐 딸을 팔아먹는 게 아니고, 그죠? 딸을 볼모 삼는 게 아니고, 결국 이 더비를 온니엘이 점령함으로 온니엘은 악사와 결혼하게 되고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악사가 출가할 때에 19절 내게 복을 주소서 하며 복주기를 청합니다. 복을 달라. 우리도 복 달라 하기도 하죠. 그죠? 이런 복을 주세요. 저런 복을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도 많이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복을 구합니다. 그죠? 그런데 악사가 지금 내게 복을 주소서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지금도 구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걸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유산 좀 떼주세요. 이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부모가 잘났으니 의지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복을 주소서 하는 것은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사명을 잇는 것입니다. 갈렙에게 다른 자손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악사는 딸이니까 혹시 아들들 있는가 잘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뭐 있다 없다 사실 그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없죠. 그죠? 있었는데도 이랬다. 없으니까 그랬다.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악사는 그것을 구했고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을 이유가 악사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죠? 아들이 부족했는지 없었는지 그런 건 잘 모르지만 하지만 유업을 받을 이유가 있으니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온니엘도 그냥 사위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적 지도자이듯 그 뒤를 이어 유다 지파를 이끌 그래서 헤브론 더빌 전쟁의 중심으로 서서 전쟁한 거 아닙니까? 그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야 할 사명이 온니엘에게 있었기에 나중에 사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갈렙의 사위뿐만 아니라 사사로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갈렙이 그 앞선 유다 지파의 지도자이니까 복을 당연히 구할 이유 있는 거라니까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처럼 그죠? 악사도 대놓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기업을 잇고 그 사명을 이을 우리인데 복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요구해야만 또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갈렙에게 복 주기를 구한 겁니다. 사사기 1장 14절을 보면 처음에는 밭을 구하자 했지만 밤만 있어서 됩니까? 중동지방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물이 귀한 곳
그래서 밥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합니다. 그죠? 샘물을 주세요 했다니까요. 그 말을 듣고 갈렙은 그렇게는 못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귀한 것은 네 스스로 찾아봐라, 구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나오죠. 샘 달라 했는데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말은 사실상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는 샘물, 무슨 샘물 가지고 생색을 내고 그거 달라 했었고 또 그걸 그렇게 주고 중요하냐 싶을지 모르지만 아니라니까요. 천년 전이라니까요. 그 당시에 중동에서는 샘물이 귀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샘을 파고, 그죠? 또 나쁜 사람들이 그 샘을 뺏어가고 이러니까 이삭에게는 샘 근원의 축복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생명이라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히려 땅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그냥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조금 이 마을 속에 곳곳에 있는 우물 그거 하나 주고 말고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사실상 모든 것을 다 준 겁니다. 땅만 준 게 아니죠. 샘만 준 게 아닙니다. 이 샘 줬다 하니까 꼭 땅하고 샘, 덜나가 한 그것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모든 유업을 이을자로 온예를 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갈렙이 온예에만 준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그 얘기가 있는 거라니까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악사가 또 온니엘이 복을 주소서 했는데 샘 주소서 했는데 윗샘과 아랫샘을 다 주었던 갈렙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것 안 줬겠습니까? 주님만 주셨겠습니까? 주님만 죽겠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시라니까요. 더 이상. 그죠?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그리스도를 주신 게 아닙니다.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장난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더빌 정복, 그냥 정복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가운데 쓰임받았던 온니엘, 그냥 땅만 차지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만 한 것이 아니라 유업을 받았다니까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헤브론 정복, 더빌 정복 가운데 활약했던 온니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온니엘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온니엘이 누구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온니엘은 누굽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힘,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엘자가,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뜻하는 거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 사무엘, 다니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니까요. 그죠? 거기에 다른 단어가 붙으면 이제 다른 이런저런 단어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겨루어지셨다 얘기가 되는 거고, 그죠? 오늘의 이 온니엘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참 좋은 이름이죠.
온니엘 이름 자체가. 그죠? 그 이름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세상에 알린 인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나스의 아들로 나오죠. 그나스는 갈렙의 동생입니다. 그러니 갈렙에게 있어서는 조카인 거죠. 그죠?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 그렇다면 온니엘은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의사 집안에서 의사가 많이 나오죠. 운동선수 집안에서 또한 운동선수가 많이 배출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들어갔는가, 무엇이 각인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전도자의 가문 속에 온니엘은 있었기에, 갈렙의 후예였기에, 그죠? 어릴 때부터 보고 들은 게 있는 겁니다. 그에게 들어간 게 있는 겁니다. 듣고 자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알고 후대에게 제대로 된 것을 각인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후대가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나스의 아들 갈렙의 조카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시대성 시간표도 중요합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나온 것처럼 헤브론과 드빌의 정복 전쟁 가운데, 그리고 훗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8년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사며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시간표에 가장 필요로 하는 그때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준비를 평소 가운데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고 할 때 제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어야겠습니다.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시대가 있습니다. 그죠? 역사상의 유명한 인물도 사실은 그 시간표에, 그 시대에 맞는 인물인 거죠. 그죠? 그걸 잘 활용했던 이들이죠.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임진왜란이 없었으면 이순신 장군도 있었을까요? 사람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렇게 이름이 떨치지는 못했겠죠. 그죠? 시대, 시간표, 우리를 비껴간다. 그때 우리 특별히 활약할 게 없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죠?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는 가는 거니까. 그런데 필요로 할 때, 누군가가 나서야 할 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그 시대에, 그 시간표 상에 온니엘은 그렇게 쓰임 받았다니까요. 그죠? 그걸 진짜 그 눈을 뜨고 보면 필요가 없습니까? 그 시간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부름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냥 1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다 똑같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그냥 전도운동 아닙니다. 한 교회 부흥시키자, 한 단체 잘 되자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주셨고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는가?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는가?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로 할 때 쓰임받았던 온니엘.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온니엘 그 단어를 쓴 겁니다. 그죠? 나중에 따로 계실 때 바꿔시라니까요. 이 제목을. 이 시대는 온니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죠? 그 역할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은 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에게는 그 사명이 없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사사기 보고 있죠. 그죠? 여러 명의 사사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최초의 사사는, 처음의 사사는 다른 이가 아니라니까요. 온니엘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처음 한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선택만 해도 그럴 건데 하나의 기업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끄는, 그것도 정치와 군사, 신앙 모든 것을 대표하는 자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온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거라니까요. 우리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무도 없는 그곳,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 온니엘은 그랬고, 어떻게 보면 온니엘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러한 길을 가고 있죠. 그죠? 그 길에 지금 지도자로 계시는 분들이 있고, 선구자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있습니다. 아무 일 없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없겠습니까? 문제 사건 닥치지 않겠습니까? 말은 쉽죠. 그 최초의 사사 온니엘, 또 그 가운데 서 있는 지금의 지도자, 그것이 또한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길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우리 권사님 항상 강조하는데, 초계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래, 그죠? 싫든 좋든 내가 능력이 되든 없든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 모르시고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실수로 택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 닥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 사건이 망하라고 있는 겁니까? 어려움 겪으라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걸 넘어서서 정과 가진 정인으로 서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 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후대는 훨씬 넓은 길을 갈 수 있을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그 만민을 위한 기치를 들어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대로를 수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을 가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길을 성령의 인도 따라 가야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나의 경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그래서 777 기도도 강조하는 거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결론은 성령의 열매까지 나옵니다. 반드시 나온다니까요.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이 없습니다. 그 미래를 미리 내다보면서 우리는 가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일 처음 사사가 된 온니엘을 중심으로 헤브론과 더빌 정복 전쟁을 보았습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전쟁이지만 우리는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그냥 성경에 잠깐 몇 줄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헤브론도 정복했는가 보다, 더빌도 정복했는가 보다, 앞으로도 이런 것 저런 것 정복 얘기는 계속 나오겠지. 때로는 실패 얘기도 나오고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다니까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죠? 갈렙,
이렇게 얘기했던 데가 85세라니까요. 그죠? 40세에 그 얘기를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지금 45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갈렙은 요동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다니까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나의 수준, 경험, 지식의 한계를 복음으로 넘어서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청춘입니다. 그죠? 가끔 유 목사님께서 김형석 씨 보고, 그죠? 학자죠. 100세가 넘었죠, 이제. 얘기를 하시죠.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뭐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말은 조금 좀 새는 게 있더라. 또렷하지가 않더라. 그런데 눈빛을 보면,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보면 아직 청년이더라. 젊었더라. 그처럼 갈렙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죠? 갈렙만 그래야 합니까? 아이고, 갈렙 대단하다.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사실 뭐 나이 얼마 안 됐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이 믿음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죠? 우리는 복음의 제자입니다. 그 복음의 제자는 매일 공부하는 사람, 매일 갱신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마테테스, 항상 배우는 자. 평생 동안 우리는 그렇게 배우면서 성장하면서 영적인 비밀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시선이 거기에 있어야 함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악서와 온니엘의 관심이 기업에 있었던 것처럼 사명을 잇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그게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잘 먹는 거,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돈 많은 거, 지식 많은 거 나쁜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게 목적되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러려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게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그죠? 오늘도 본부 강단 가운데 제목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소망과 다르다니까요.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소망 가지면 낙심도 생기고 포기도 되고 힘도 빠진다니까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개척교회 하고 개척교회가 사실 쉬운 게 아니다 보니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힘이 빠지더라. 왜 힘 빠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으면 힘 빠질 게 없죠. 좀 부흥도 되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5년 만에 안 되니까 힘 빠지는 거거든요. 그죠? 성도 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좀 어깨도 으쓱대고 먹고도 살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힘도 빠지는 거거든요. 그죠? 당연히 교회 부흥, 성공, 성도의 수, 부흥 다 따라와야 되는 거지만 되어야 하는 거지만 그게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의 관심은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에 관심 있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것,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러면 힘 빠질 이유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죠? 그 속에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시대를 알고 그때 그곳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조명 주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것도 이 길을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은 자로 복음 가진 자로 세상 살릴 자로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것을 향해 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 무엇인지, 우리는 왜 이곳에 있고 이곳에서 무엇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잊어서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거기에 그것을 향할 때 사실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우리의 소망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가장 쉬운 길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 힘이 필요 없으니까, 그죠? 시작은 성령의 인도고, 과정은 성령의 역사고, 결과는 성령의 열매니까,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게 최고의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그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게 최고의 응답이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가는 참된 축복 누리시길 원합니다. 오늘 12월 1일 2024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2월 달입니다. 몇 주 안 남으면 2024년은 영원히 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살고 싶어도 다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하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2024년을 잘 마무리하실 거고 2025년 더 중요한 흐름 속으로 더 귀한 언약의 대열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려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참된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 온리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고 제대로 보지 못했을 때는 그냥 전쟁 얘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땅 좀 차지했는데 그렇게 씹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온리엘 대단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누릴 것인지 하나님께서 필요로 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온리엘처럼 가장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때에 그 자리에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그 흐름 속에 사용되어지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 가운데도 나의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온리엘한 이름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듯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이 땅 가운데 모두를 살리는 것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복음 가진 모든 이들이 그 가운데서 원네스를 누리며 하나 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